아멘. 그 주심에 감사하고 또 받음에 감격해 할 수 있는 우리 자신들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늘 말씀을 드리듯이 지금도 그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러면 지금도 우리 자신들은 그 말씀으로 인해서 되어져 가고 있는 나 자신의 모든 모습인 겁니다. 그러면 이 시간 이렇게 살아있는 이 상태 속에서 그 은혜를 받아야만 됩니다. 살아있는 이 상태 속에 그 은혜를 받지 못하면 영원히 그 은혜를 받지 못하는 나로 끝날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인 겁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이 베드로전서 3장 1절로 9절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절로 9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꼭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움 이래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같은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을 우리가 읽은 그 모습 속에서 어떻게 들려지고 계십니까? 이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 살아나야 될 우리 모두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결론을 주시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성경 어느 한 부분을 우리가 소홀히 여길 수 있는 곳이 아무 데도 없어요. 성경 한 단락, 한 구절을 통해서 그 하나님은 완성의 모습을 이루시기 위해서 말씀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이 나를 완성의 모습으로 이끌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 지금이 이 순간이 그 때가 되어지는 우리 모두여야 하겠다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베드로전서 2장 말씀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24절부터 잠시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목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도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이렇게 나음을 얻은 우리 자신들입니까? 나음을 얻었다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원하심의 모습이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완성의 모습이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결론을 이 베드로를 통해서 확언해 놓은 겁니다. 이게 이사야 53장 말씀에서 그대로 예언된 그 말씀이지요. 그 예언된 그 말씀은 예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말씀하셨다면 그분이 그 말을 이루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사도 이 베드로를 통해서 다시 이 말을 하게 되어지는 그 모습은 자신이 그 말로 인해서 이 은혜를 받은 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받은 자, 되어진 자의 그 말이 또한 이 말을 듣고 있는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그 은혜가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사야에게 주신 말씀이 틀리고 또 예수에게 주신 말씀이 틀리고 또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이 틀리고 또 이 시간 우리가 듣고 있는 말씀이 틀리다면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 되는 겁니까? 거짓말하고 있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한 말씀, 그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말을 계속 하고 계셨던 거예요. 이사야에게도 또한 예수님에게도 또한 제자들에게도 또 베드로에게도 또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 이 말로 모든 것들을 이루실 수 있는 그 말을 이 시간 이 말로 우리에게 해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신이 나무에 달려 그 예수가 그렇게 되어진 그 모든 것들은 그 하나님께서 그 일을 완성의 모습으로 완전케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다. 그러므로 이 말을 듣는 모두에게도 그 이루심의 그 은혜가 이루어지는 거다.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그 말씀 자체가 뭐다? 그게 믿음이라고요. 누구의 믿음? 그 하나님의 그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좌우할 수 있는 게 아닌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세상 말로 대나 주는 그 모습이 되어져야 돼요. 우리의 믿음으로는 어떠한 것도 온전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생각해봐요. 지금 밖이 태양이 내리쬐고 있는 맑은 날입니다. 여기서 아무리 내 믿음이 크다 할지라도 비 와라, 비 와라 아무리 외친들 비 안 옵니다. 이게 나의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인 겁니다. 나라는 사람은 이렇게 연약한 존재의 모습 속에 이렇게 말씀 앞에 있는 나가 되는 거예요. 감히 내가 그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그 일들 앞에 내가 뭘 플러스를 해줄 수 있는 것이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여기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신이 나무에 달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거예요. 이게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그분이 하신 일이 이렇게 완성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분이 신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겁니다. 그럼 그것이 하나님의 믿음으로 나에게 와닿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졌을 때에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다. 그 예수가 죽음이 왜 죽었느냐? 그 죽음이 곧 너의 죽음이었던 거야. 너의 죽음으로 인해서 너는 이미 없는 자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 너를 살렸다. 그 예수를 살린 그 의가 너도 동일하게 그 말로 살렸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아들이 되어진 그 존재다. 이렇게 확증해 준 겁니다. 완성의 모습으로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우리가 헤매고 다녔을 때 우리가 율법을 듣고 율법을 내가 이루려고 발부둥 쳤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 이렇게 하면 지킬 수 있을까? 저렇게 하면 지킬 수 있을까? 내가 하루 금식하면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내 모습이 될 수 있을까? 아니면 40일 금식하면 내가 그래도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내가 조금이라도 갈 수 있지 않겠는가? 라는 모습으로 우리 40일 금식도 해보았잖아요.
이렇게 우리는 나의 열심과 노력으로 그분이 원하시는 모습을 향해서 가려는 발부둥 쳤던 우리 자신들이었던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모습이 이렇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그게 길을 잃었던 거예요. 어떤 것이? 내가 해보려고 하고 있는 그 상태의 그 모습. 왜 해보려고 합니까? 길을 모르니까. 그래도 가봐야 안다는 그 모습으로는 그 말씀을 듣고 내가 해보는 그 모습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그 하나님께서 그게 길을 잃었던 거야. 그래서 길을 잃었던 그 모든 모습에 있었던 우리 자신한테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시는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비로소 나에게 그 율법의 그 모막 선생이 그 초동 교사가 나를 예수에게로 끌고 온 거예요. 예수에게로 끌고 온 나가 되어지니까 그 예수가 나와 함께 어디로? 그 십자가로 가서 죽는 거예요. 이제 완성이다. 너 헤매고 다녔지? 하나님이 이걸 원하신 거야. 나와 그 십자가 가자. 거기서 죽는 그게 죽음이 이 성경의 하이라이트예요. 핵심인 거지. 그렇게 되어진 그 모습 속에 그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일이 시작이 될 수가 있었던 그 모습인 겁니다. 그렇게 되어진 그 모습 속에서 이 3장 말씀을 하고 있는데 뜬금없이 또 아내와 남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들려요? 앞에서는 잘 듣고 왔는데 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 예수를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했네. 그 죽음이 나의 죽음이라고 말씀해 주셨네. 이렇게 잘 듣고 왔는데 3장을 뜬금없이 또 뭐 아내 누리여라는 그 말로 얘기를 하니까 이거 또 뭐야 이거. 내 모습이 되잖아요. 근데 이 말이 어떤 거라고 했어요? 어제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아내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바울이 전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 그러면 베드로는 아니겠습니까?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도 예수 그리스도 아내의 모습이 전제가 성경 전체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안에서가 전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전제되지 아니하는 그 모든 말로 듣게 되어지면 길을 잃은 양이 되는 겁니다. 아니, 길을 잃지 않았지요. 자신은 그것이 옳다 여기면서 갈 수밖에 없는 그 상태에서 말씀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걸 길을 잃은 존재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고요. 그래서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 시대 속의 상황이 이러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내들은 그 남편에게 어떤 말을 할지라도 순종하는 것이 예의 범죄였던 거예요. 당연지사였던 겁니다. 우리나라도 뭐 7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남편의 말이라면 어느 정도 힘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망나니 같은 남편이라 할지라도 남편이 무슨 얘기하면 아내들은 그래도 듣는 신용이라도 했던 시절이 70년대 이전의 어머니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님도 그러한 모습을 저도 보고 자랐기 때문에 지금 시대에 이러한 얘기를 하면 뭐 이런 얘기 보통 납득이 안 되지요. 오히려 여성 상위 시대에 살고 있는 이 시대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말이 어떻게 우리 젊은 층들에게 잘 들릴 수가 있겠습니까? 안 맞죠. 그러나 이 시대 속에서는 이 성경에 기록됐던 그 시대 속에서는 이러한 모습이 당연지사 속에서 했던 그 모습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을 알려주려고 하고 있는 열심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이걸 뭐 원어로 따져서 뭐 아내는 뭐고 남편은 뭐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이 상황적인 그 모습 속에 그 스토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하심의 그 말을 그 아내들처럼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율법을 들으면 그 율법을 그대로 순종하는 그 모습으로 그 말씀을 들어왔던 겁니다. 여기 말하고 있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의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니라. 그 예수님도 동일하게 이런 말을 해주셨어요. 너희가 나의 말을 믿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내가 행한 그 행함으로 인해서 그 행함은 받아들여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시는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에도 율법을 말씀하신 이유와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아내들이 그 남편이 어떤 그 어거지와 같은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그 아내는 그 남편의 말을 순종하는 그 모습과 행동이 나타납니다. 그렇게 됐을 때에 그 남편 자신도 알아요. 내가 어거지를 부리고 있다는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내가 자기 말에 순종하게 되어졌을 때에 그 남편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돌아설 수 있는 계기점이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칠 수 있는 그 계기점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이라는 그 말씀을 주셨을 때에 그 율법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내용을 들어야 될 우리 자신들인데 그냥 그 말에만 머물러 있는 모습이 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 의도해 주신 그 모습을 향해서 나아갈 수 없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불성실한 그 남편이 어떤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말 안에 담겨있는 그 모습을 향해서 가게 되어졌을 때에 그 남편도 그 아내가 행한 그 행동으로 인해서 돌아설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 자신들 또한 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 그 말씀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어지게 된다면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의 뜻을 알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지요. 앞에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이러한 내용을 들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내용의 모습이었던 거지요. 우리는 말 그대로 짐승을 잡아 오라라고 하면 짐승을 잡아 오는 일에만 열심을 내고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예배 드리라고 하면 이 예배 드리는 그것에만 열심을 내고 있었던 우리 자신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이렇게 열심을 내고 있는 그 열심 속에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려고 하셨던 내용이 담겨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내가 그 남편이 말한 그 말이 어거지와 같은 그 모습이었으나 그 말을 잘 따르고 있는 그 모습이 있었을 때에 그 남편이 그 아내의 그 따르는 그 모습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알게 되어지는 그 모습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 하나님께서 원하심의 모습으로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우리 자신들 속에 있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지요. 어찌 보면 역설적인 내용이지만 그 역설적인 내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모습으로 갈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너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의 단장을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 이 말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모습인 거지요.
우리는 이렇게 예배 드리고 그 말씀을 따라 내가 적용한다고 하죠. 적용 잘하는 그것을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는 것이라 여기면서 그렇게 해왔던 겁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내용이 담겨 있다는 거죠. 이렇게 예배 드려라라는 그 예배 드리라고 하는 그 말 속에 우리가 이렇게 행동하는 그 행동들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진짜 내용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진짜 내용을 알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겉의 내용을 이제 중단할 수 있는 모습이 되어지게 되는 거지요. 그만할 수 있는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 내용을 알지 못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계속해서 치장하는 그 치장에만 열심을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은혜교회에서 제가 율법적인 설교를 계속하게 되어졌을 때에 그 율법적인 설교를 듣게 되어지면 우리는 신앙 생활의 맛을 느껴요. 왜요? 내가 행하는 그 일들 속에 되어짐을 볼 수 있으니까. 1년 53주 빼먹지 말고 주일 성수하십시오 라는 그 얘기를 했을 때에 자신이 힘든 그 생활 속에서도 주일을 빼먹지 않고 계속 열심히 잘 다니게 되어지면 어떻게 마음이 들어요? 야, 내가 이렇게 했어.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했어. 그럼 뿌듯한 마음과 나 스스로의 결실을 갖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시는 그 내용은 하나도 못 갖는 거지요. 뭐만 갖는 거예요? 나의 열심만 남는 거예요.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는 그 열심만 남아 그 열심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여길 수밖에 없는 내가 남게 되는 겁니다. 말 그대로 그 아내가 남편의 말을 그냥 순종하는 그 순종 거기에서만 멈추게 되어진다면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정말 그 남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이유가 뭔지, 왜 저렇게 하고 있는지 정말 그것을 알게 되어지면 그 남편이 원하는 그것을 향해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남편이 폭행적인 모습을 하고 있는 그 이유가 도대체 뭘까? 왜 나를 향해 이렇게 폭행적인 모습을 할까? 이 모습을 내가 비로소 알게 되어지면 그 남편이 원하는 그 모습이 되어졌을 때에 남편의 폭행은 멈추는 거예요. 이걸 말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 이 내용의 모습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든 그 일들을 하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그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 이유를 알게 되어지면 그래, 이제 알았니? 이제 그 일 멈춰. 그 일 내 아들 그 예수가 이루었단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겁니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의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더러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며 그의 딸이 될 것이니라. 이 하나님께서 원하심을 알아가는 그 모습이 이러한 결과물을 낳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구약적인 그 모습은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했던 그것이 옳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해 주시려고 하시는 내용이 담겨 있는 그 말들이라는 거예요. 그 내용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라는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는 그 상태로 남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것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말씀해 주시려고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시청각과 같은 그 모습이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려고 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지요.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람이라. 그 남편은 어떤 존재로 말씀해 주십니까? 씨를 주는 존재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또 아내는 씨를 받아야 될 존재로 말씀해 주시고 있고, 그러므로 이 남편이 그 아내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심의 그 은혜를 주는 그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그 아내가 그것을 받지 못하는 그 모습으로 계속해서 그 남편의 말을 듣고 있게 되어진다면 어떠한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까? 매를 때 가야죠.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뭘 준다고? 고통을 주는 거예요. 못 듣고 있으니까. 왜? 지금 자신의 모습이 잘하고 있다고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 남편들의 말에 얼마나 잘 순종합니까? 억울할 정도의 말을 듣는다 할지라도 그 남편의 말을 순종하고 있었잖아요. 지금 우리 교인들이 어떻습니까? 정말 힘든 중에도 그 하나님께 하라고 하시는 것은 맹종의 모습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게 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거기에 실망감이 주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자신들이 이렇게 잘하고 있는 그 자람 속에 고난이 닥쳐야만 이게 아닌가? 그럼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건가? 이러한 모습으로 멈출 수 있는 계기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좀 더 심하게 말하면 내가 잘 다니고 있는 교회, 내가 가장 존경하는 그 목사에게 정말 큰 시험을 한번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시험이 들어야 내가 존경하던 목사, 내가 가장 좋아하던 그 교회가 싫어지게 되어지지요. 그래야만 진리를 찾아서 좀이라도 눈을 돌릴 수 있게 되어지는 그 계기점이 될 수 있으니까.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면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복을 어떤 복입니까? 그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복이 이 말을 듣고 있는 그 내 말에 순종하고 있는 그 아내들에게도 동일하게 그것이 주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계속해서 겉엔 말에만 순종하고 있는 그 모습이 있다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 주고자 하는 것을 향해 오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내 말한 그 말에만 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그 하나님이 너무 힘들잖아요. 어찌하여 너는 어린아이에 머무르 있으려고 하느냐. 좀 장성한 자가 되기를 원하고 있는 그 하나님, 그분이 무슨 말을 하면 그것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되어주시기 원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말을 그냥 어린아이의 모습 속에서 그냥 그것을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않는 그 말로만 듣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이 참 안타까운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해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이것을 알아듣게 하는 그 존재로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그 아내가 정말 화나게 만들 수 있는 그 모습이 되게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인간적인 모습에서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걸 인간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하는 그 모습이 되어진다면 이건 세상 사람보다도 못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 하고 있는 그에게
단호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있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그 남편이 되어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지요. 바르게 가르칠 수 있는 그 모습이 돼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하게 되어졌을 때에 어느 누가 그것을 복 아닌 말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라는 말을 전하게 되어졌을 때에 십중팔구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면 이렇게 벌을 받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죄 짓지 않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다 라는 모습으로 그 말씀을 듣고 우리는 내 행동 거지를 조심하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어지지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그에게 바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당신이 그 사망 안에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지. 이게 서로 불화가 되는 거예요. 서로 원수가 되는 겁니다. 이거 원수 되려고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참 말 꺼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시간들 속에 그냥 통틀어서 함께 할 때 바로 그러한 모습이 사망 속에 있는 겁니다 라고 했을 때 지혜로운 자들은 바로 내가 이러한 사망 속에 있는 나야? 라는 모습으로 알아듣게 되어지면 이것이 화목의 말이 되는 겁니다. 사망의 말인데 결국엔 이게 화목의 말이 되는 거예요. 생명의 말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었으면 합니다. 이게 너도 사고 나도 사는 복된 은혜의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러한 모습이 되어지고 이러한 말을 주고받는 우리 자신들이 되어져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주심이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닌 것을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어찌 보면 불을 던지러 오셨다 하시는 그 말이 당연지서의 모습이라는 것이 들려져야 될 그 모습인데 들리지 않는 자신들의 모습 속에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이러한 말이 당연지서의 말로 들려져서 그 불로 내가 태워지고 그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주시는 그 새로움의 모습을 향해서 나아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귀한 은혜 속에서 함께 해주신 모두에게 더욱더 평강의 은혜가 살리시는 그 능력의 은혜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는 것 같이 이제를